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먹는 양식, 주식인 쌀과 여러 가지 곡식들 그리고 또 야채들을 풍성하게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좋은 날씨를 주시고 기후를 주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계속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건강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려서 이 추수감사절을 더욱더 뜻있게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명절 가운데 3대 명절이 있어요. 3대 명절이 뭐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목절이 있어요. 초목절. 유월절은 뭔가?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살이를 해서 그 종살이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출애굽시켜 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제 지배 아래 있다가 해방되는 날과 같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이스라엘 명절이 유월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오순절은 또 뭐냐? 칠칠절이다, 또 맥추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한 500여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뜨거운 나무 한 그릇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뜨거운 태양열 또 밤에 그 추위를 견디면서 이제 초막을 움막처럼 지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 조각이나 아니면 나무가지로 이렇게 태양을 가리면서 지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날 수장절이다라고 말하면서 수수감사절로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추석명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의 135년, 거의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전해주었던 추수감사에 대한 그 영향을 받고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 영국에서 그 종교적인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 신대륙으로 이렇게 메이플러라는 작은 배를 타고 이렇게 9월 16일 날 영국에서 출발해서 이제 한겨울인 12월 달에 미 동부 지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미국은 굉장히 나라가 크기 때문에 서부는 1년 내내 덥지만 동부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기후예요. 그래서 12월 달의 날씨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이 102명이 동부에 도착했는데 배가 고프고 풍토병이 오고 또 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을 얻고 땅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칩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그 추수한 곡식을 먹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옥수수빵을 먹고 또 칠면조를 잡아서 칠면조 요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그날들,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회상하는 그런 날이죠.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데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지내왔던 좋았던 일, 또 좋지 못했던 일들을 다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보낸다라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세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새 옷을 입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골로새 성경은 사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 4권 중에 한 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때 동역자로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 성도가 굉장히 신실하고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분란이 되고 교회가 곧 막 평지풍파가 일어나서 곧 어려운 지경에 다다라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편지를 써서 사도 바울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이단을 척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골로새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성경을 쭉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짧은 성경입니다.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핵심 용어가 딱 2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경외할 수 있는 지존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방향을 잡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삼고 방향을 갔어.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나가는 세상 길로 빠지지 않고 하늘의 표대를 향해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성경, 성경이신 말씀인 예수와 동행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을 골로새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은 정말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는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시죠. 사람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조산모계라고 그냥 밤의 생각과 아침의 생각이 바뀌면 사람 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꾸준하게 뚝심 가지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짜가 진짜보다 좋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그 좋은 말들을 이단들이 다 갖다 써요. 신천지 이단들이 신천지라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좋은 말을 갖다 쓰고 있어요. 이렇게 현혹하고 좋은 말을 성경에서 갖다 쓰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이 짧은 성경 넉 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에서 5번을 그러므로라는 반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골로새 2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장 16절 이하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단은 다 가짜 그림자라는 얘기죠. 몸통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또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최현희 찬송교사님, 박달수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렇게 이 셀라 선교교회에 오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2절 그러므로 이 뜻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본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본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향한 이 것을 생각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새 사람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현실 세상 그 모든 현세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 다 벗어나야 돼. 그리고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늘나라의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갖춰야 될 덕을 5가지 덕이 있는데 이 덕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했어요. 궁휼, 자비, 겸손, 온유 또 모든 걸 참아내는 오래 참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예전에 젊었을 때 시집살이 다 하셨잖아요. 시집살이 하려면 석삼년을 뭐 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말년에 영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못 참으면 영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휼과 자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용서해야 돼.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돼. 우리 선교사 아까 특성으로 용서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야 또 내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이 오래 참음은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냥 내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때 사랑에 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이의 것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휼과 자비,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둬서 이 추수에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서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주신 평안, 이 평강은 우리 세상에서 주는 편안하고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평강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씀하냐?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날마다 말씀해요. 이 성경을 늘 묵상하고 늘 한 장씩이라도 읽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 말씀하세요. 아멘.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이웃에게 감사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또 오늘날
현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 화평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서로가 다 똑같아 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무의미하죠. 그래서 다 이렇게 다른 지체들,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옷도 다 다르게 입었잖아요. 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다 다른 가운데서도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하고 또 이렇게 융화를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기쁨이요 평안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삼았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이성주의, 지식이 우월하다, 철학이 막 우월하다, 신학보다 철학이 더 우월하다는 이성주의, 율법주의, 이 모세오경의 그 율법, 또 913가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또 영지주의 같은 이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의 분열을 또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있었어요. 이단의 습성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이렇게 당을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거짓말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불안하게 하고 서로를 못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단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을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이단하고 같이 말씨름할 필요가 없이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세요. 골로새 3장 1절 17절 쭉 말씀 읽어보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에게는 육신의 본능이 쌓는 이 죄성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결박시켜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무정형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 우리 이웃에게 감사, 우리 자녀에게 감사, 모두에게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우리가 모든 시편의 시와 또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찬양,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이죠. 16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도 순전히 하나님의 찬양이죠. 감사를 올리는 것이 시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게 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감사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구별해서 감사의 물로 주일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또 우리에게 시간, 또 우리에게 마음,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서 정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제 2021년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새사람의 옷을 입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받은 이 평강이 하나님께 또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